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8장 4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성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뭘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와중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속에는 여러 장소에 떨어진 씨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씨가 떨어지는 곳은 길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라는 이 장소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장소죠. 씨가 자리를 잡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왜 그럽니까? 길가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짐승들이 많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사람의 발에 밟히고 짐승의 발에 밟혀서 제대로 땅에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와중에 사람의 발도 피하고 짐승의 발도 피해서 온전하게 살아남은 씨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씨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단 한 알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끝나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씨가 또 어디에 떨어졌냐면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바위 위라는 것은 길가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길가는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바위 위는 길가에 비해서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좀 적고 짐승도 좀 적으니까 밟힐 일도 조금 적겠죠. 그러니까 길가보다는 바위가 좀 나아 보이는데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바위 위가 그나마 길가보다는 조금 나았는데 그래서 싹을 피우는 데까지는 갔는데 바위니까 흙이 없어가지고 습기를 머금을 수 없는 곳이라서 싹까지 겨우겨우 오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그냥 끝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지금까지 떨어진 장소에 비해서 너무 좋은 땅이죠. 길가는 아무것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고 바위 위는 조금의 가능성은 있었는데 실패했는데 가시떨기 밭에는 지금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자라고 있는 땅이니까 여기에 떨어진 씨는 뭔가 조금 해볼 만한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자라냐면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같이 자라면서 이 씨가 더 자랄 수 있는 기운을 가시떨기가 다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라는 데까지는 왔는데 함께 자란 이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을 막아버리는 이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질 못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는 못 간다. 이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땅은 지금까지 땅과는 차원이 다른 땅인데 좋은 땅이죠. 그냥 땅이라고만 해도 지금까지 뿌려졌던 곳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데 좋은 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도 피우고 잘 자라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몰려드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부터가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1절에는 각 땅에 떨어진 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가 싹을 내지도 못했다는 것,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못하는 사람이 이 길가에 해당됩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씨가 밟히고 짐승에게 밟히고 남은 씨는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그냥 교훈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그런 힘이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해 가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나와 있어도,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마귀의 방해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길가의 상태죠. 이런 신앙의 상태는 딱히 시험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내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충돌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험이죠. 내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말씀은 이걸 원하고, 내가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는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자꾸 일로 가려고 하고, 여기서 오는 이 갈등, 이게 이제 시험인데,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나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가와 같은 신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질 않기 때문에 시험도 딱히 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학원 다니듯이 교회 출석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곳이 이제 바위 위인데, 거기에 씨는 싹이 났다가 말라버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바위 위는 길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는 습기가 없어서 이게 싹이 조금 났다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는 했는데 이게 오래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기뻐했던 것이 금방 사그러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련을 우리가 만나기라도 하면 언제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는가, 이게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배반이라고 말합니다. 배반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힘입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냥 믿음을 등져버리는 거, 이게 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기쁨으로 말씀은 받았는데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냥 배반해 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련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가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급하게 만나거나 아니면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고침을 받고 막 불타오르시는 분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막 불타오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중에 덜어는 금방 또 식어버리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막 뜨거웠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체험했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았는데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거기서 금방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싹을 틔우는 정도까지는 갔으나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그렇게 기쁘게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감격의 만남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감격 속에 받았던 그 은혜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마음이 무뎌져서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시 떨기밭에 이렇게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더 자랄 수 있는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 땅.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나왔던 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태가 좋죠. 가시떨기는 자라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씨가 자라는데 잘 자라면 좋겠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이 씨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가 함께 자랐다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게 내 믿음 생활과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해져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 생의 어떤 정욕과 염려나 향락과 내가 분리가 되면서 성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내가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성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성숙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기운을 막아버려서 더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충분히 행복한데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이만큼이면 참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가진 게 없다, 갈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할 일이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같이 덩달아서 염려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분리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 분리되지 못함이 내 성숙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잘하기는 잘하는데 결실은 못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는 좋은 땅, 여기에 떨어진 씨는 어떤 의미일까요?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곳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밭, 좋은 땅, 여기에 똑같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거죠. 어디는 뿌려졌고 어디는 안 뿌려진 게 아니라 모든 땅에 씨가 똑같이 뿌려졌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이든지 막론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차별 없이 뿌리셨다는 것이죠. 길가라고 말씀을 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위 위는 뿌려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밭은 뿌려진 씨가 뿌리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했죠. 이렇게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 이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땅에만 이 결실, 100배의 결실이 맺혔을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을 인내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다. 시련 앞에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봐도 여전히 내 신앙의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고, 어찌어찌 믿음의 한 고비를 잘 넘어보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유를 땅이 좋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싹조차 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길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길가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을 겨우 내는 데까지만 왔지 아무것도 못 맺었는데, 그러면 바위 위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바위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바위가 부서져서 좋은 땅이 될까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 그거는 어느 정도 자라는 데까지는 갔지만 거기서 끝났죠. 그러면 가시떨기밭은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가시떨기밭이 막 노력하면 심겨있던 가시떨기들이 다 뽑혀가지고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길가가 노력하면 그냥 노력하는 길가, 바위가 노력하면 그냥 노력하는 바위, 가시떨기밭이 노력하면 그냥 노력하는 가시떨기밭일 뿐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억울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가가 자기가 길가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길가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시떨기밭도 똑같죠. 가시떨기밭이라고 이것을 막 키워서 결실 맺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좋은 땅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땅을 제외한 길가, 바위, 가시떨기밭은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와중에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와중에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는 말씀의 싹도 못 피우고, 바위는 싹만 바듯이 피우고, 가시떨기밭은 조금 자랐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까요?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좋은 땅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오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 4절부터 비유가 시작되는데 4절 말씀 위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경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출판사마다 소제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 성서공회판 성경에는 오늘 비유의 말씀의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자에 관하여.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까요? 땅의 관점에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태도,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씨를 뿌리시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것을 보면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요. 길가는 씨를 아무리 열심히 뿌려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밟히고 그나마 조금 남은 것은 새가 먹어버리니까 뿌려봤자 소용이 없는 땅이 바로 길가입니다. 바위 위도 마찬가지죠. 싹 조금 내고 끝내는 땅이기 때문에 바위 위에도 씨를 뿌리는 게 참 의미 없어 보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조금 나은데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싹도 피우고 자라니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농부라면 좋은 땅에만 집중적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힘도 덜 들고 그래야 결실을 보면서 재미도 있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 이 하나님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네 군데의 땅을 각기 전혀 다른 별개의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네 군데가 다 떨어져 있는 각기 다른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씨를 뿌리시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해가 되죠. 이 땅들이 지금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땅들은 각기 다른 곳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한 곳, 우리의 마음밭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좋은 땅으로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길가와 같이 되어 있기도 하죠. 어느 날은 바위 위 같아 있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가시떨기밭 같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이렇게 계속 변하는 우리의 마음밭, 이 시인과 촌장도 이것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 계속해서 변하는 마음밭,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서 나오는 네 가지 모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 나오는 네 군데의 땅은 각기 다 떨어져 있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곳, 우리의 마음밭인 것이죠. 그러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 밭이든 좋은 땅이든 다 우리의 한 마음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위에서 멈춰있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떨기 밭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대를 하시냐면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낼 것까지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위 같을 때에도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밭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한다는 말은 동시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면 좋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땅으로 살다가 또 길가처럼 살 때도 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길가네? 오늘은 너 내가 말씀의 씨를 거두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 바위 하루 종일 뿌려봐야 싹 피우고 끝나는 거, 나 뿌리는 거 그만하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으로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망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길가라고 내팽개치지 않는 나라,
바위 위라고 무시해버리지 않는 나라, 가시떨기 밭이라고 그냥 다 엎어버리지 않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태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실망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저도 좋은 땅의 모습으로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바위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가운데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이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 이유를 인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진짜로 인내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가를 보면서도 인내하시면서 뿌리시잖아요. 바위를 보면서도 인내하시면서 뿌리신다고요. 가시밭을 보면서도 인내하시면서 계속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결실에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8장 1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각 성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의 시간을 우리는 3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럼 3년 동안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려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각 성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성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대하기도 하겠죠. 어떤 성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저주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각 성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길가에도 뿌리시고 바위 위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시고 좋은 땅에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차별 없이 각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땅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길가 같을 때도 있고 바위 같을 때도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좀처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인내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망스러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의 씨를 거두지 않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인내하심과 기대로 한결같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칠어진 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땀방울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다시금 힘을 내어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 말씀의 씨를 거두지 않고 뿌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실망스럽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나를 향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나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땀방울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